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같이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전체적인 복장에 관해서는 이미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보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복을 모두 다 갖추어 입은 그 상태의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이 대제사장이 의복을 완전히 갖춘 모습이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 의복들 가운데 에봇과 에봇의 어깨 바지에 다는 호마노 두 보석 그리고 흉패와 우림, 둠밈에 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겉옷, 이마에 다는 패 그리고 속옷 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받침 겉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 그림, 여기서 청색으로 된 옷이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하늘에 새긴 청색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소매 없이 긴 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 위로 입고 벗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머리가 드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나거나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드나드는 쪽은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깃을 짜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 깃을 짠다라는 것은 이중으로 천을 댄 후에 실로 박는다 이런 뜻입니다. 옷을 입는 이 머리 부분을 짱짱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청색 겉옷 아래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금방울과 그리고 석류를 수놓아서 장식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청색 겉옷 아랫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저 부분에다가 금방울을 달고 또 석류를 다는 겁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 주십시오. 저 부분을 확대하면 여러분 보시는 화면처럼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류를 수놓아 짠 것이 하나 있고 그 옆에 금방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울 옆에 또 석류를 수놓아 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청색 겉옷
아랫부분에 쭉 둘러서 장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겉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료 사이에 금방울이 종소리를 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금방울과 성류를 복음의 선포와 연관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저 겉옷을 입고 사역을 하게 되면 종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소리 옆에는 많은 열매가 들어있는 성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대제사장 예수의 사역으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겉옷의 금방울과 성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겉옷의 금방울과 성류를 대제사장 예수의 복음 사역을 미리 예표해 주는 장식이다. 여러분이 이런 의미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종소리가 제사장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이 종소리 자체가 죽음을 면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종소리가 일으키는 경각심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개의 방울이 달려있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의식으로 섬길 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종소리가 들립니다. 이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 주의가 환기되고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섬길 때 작은 것 하나를 행할 때에도 이 대제사장이 주의하게 되고 신중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나오게 되는 이 방울 소리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받으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받아주셨기에 계속해서 성소 안에서 제사의식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섬기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어떤 거룩에 문제가 있다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에 달린 금방울의 방울 소리의 목적은 뭐냐?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섬기거나 경거망동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제사 드리는 것을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신중하게 임해라. 거룩 없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거나 성소 안에서 행할 때 네 멋대로 함부로 행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이 금방울, 이 금종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겉옷의 금방울과 종소리는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라는 겁니까? 경외감으로 신중하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그저 멍하니 와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구태의연하게 와서 참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종소리, 경각심을 일으키는 종소리가 예배한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는 근본적으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경거망동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바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구약 시대처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라고 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 시대 초대 교회 때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과 연관해 가지고 함부로 행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바로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배와 연관해서 예배의 한 의식인 헌금과 연관해서 경거망동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죽임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새벽 시간에 요즘 새벽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성찬식과 연관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경거망동하면 자기를 잘 살피지 않고 거룩한 성찬의식이 함부로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한 거룩한 예식인 성찬에 함부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사를 보면 예배를 회방하려고 들어온 불량배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당한 그런 일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신약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지만 거룩한 예배를 함부로 참석하고 거룩한 예배를 함부로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멋대로 예배드리고 경거망동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사 참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함부로 임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임해야 하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얼마나 커다란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피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으로 그리고 경외감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별거냐? 절대로 그런 마음 먹지 마십시오. 특히 예배를 빈번히 드리는 사람들은 더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빈번히 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함부로 임하기가 쉽고 아주 쉬운 마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가 쉽습니다. 목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교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설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겠습니까? 처음에 축도할 때는 얼마나 긴장되는 마음으로 축도를 합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예배 시간마다 단에 오르고 강단에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수없이 예배를 인도하고 축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볍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에 젖어가지고 경외감 없이 얼마든지 그런 일을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할 만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신중하게 임해야 되고 깨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근신하는 가운데 경외감과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 앞에 매다는 금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금패를 청색 끈을 사용해서 머리에 관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것이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금패입니다.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저 금패를
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 저 부분에다가 다는 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관 앞에 청색끈을 사용해서 묶어서 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이마에 붙여가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금패의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죄인은 거룩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이마에 붙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금패의 의미를 오늘 본문 3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단 대제사장이 뭘 담당한다고 합니까? 백성의 죄책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가 있는데 범죄한 이 백성의 죄를 누가 다 맞는 것이냐? 대제사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맞는 것입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책을 다 감당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받아주시느냐? 백성의 제사, 백성이 바치는 제물, 성물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의 제사를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관에다가 다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입니다. 우린 여기서 뭘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인들의 제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범죄한 백성은 절대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가지고서 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되느냐? 거룩한 대제사장을 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이고 있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완전한 거룩함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신약 시대의 위대한 대제사장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그분은 완전하게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대제사장 이마에 붙이는 그 금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이 완전하게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이 죄책을 담당해 줘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 어떤 예배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그 어떤 예배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무리 웅장한 음악이 동원되고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의식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라 하더라도 그 예배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지극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책을 담당해 주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행위라든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 역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름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 나올 때 간절한 마음과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보십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대단한 열심과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자의 심령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행위도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일 뿐이고 오직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설 때에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다 믿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미 믿었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수 믿는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것을 제껴버리고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정성이라든가 우리의 대단한 준비를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거룩하게 경외감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가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아니다. 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믿음이 더 앞서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완전하게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관에다는 금패가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대제사장의 완전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의 특징은 뭐냐?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제사장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인 우리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금패를 항상 우리의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의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장적인 사명이 더 온전히 구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제사장인 교회,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떤 삶이 필수적이냐? 거룩한 삶이 필수적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한 일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세 마지막 때에는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말방울에게까지 뭘 붙이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붙이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백성들이 모든 영역에서 거룩의 삶을
구현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 곧 제사장인 신자들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호와께 성결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여호와께 성결로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여호와께 성결로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자리에서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락을 할 수 있지만 오락을 할 때도 우리는 경건하게 오락을 하는 겁니다. 유흥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을 즐길 때에도 절대로 거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즐기지는 않는 겁니다. 심지어 차를 몰고 운전할 때에도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삶에서 여호와께 성결로 살아갈 때 제사장 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무엇보다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배우면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의복을 통해서도 거룩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거룩해야지만 제사장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지상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돈 많다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성도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잘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 도입한다고 해서 잘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 있어야지만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제사장인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제사장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어서나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삶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39절부터 43절은 속옷과 머리에 쓰는 관, 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속옷에 관한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속옷이 나옵니다. 먼저 39절, 40절에 나오는 속옷은 하얀 세마포 속옷으로 온 몸을 덮는 속옷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 속옷 안에 입는 속바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하체를 가리기 위한 반바지 모양의 속옷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이 반바지 속옷입니다. 42절에서 설명하는 반바지 속옷입니다.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이 속옷 위에 통으로 된 긴 속옷을 입는 겁니다. 이 긴 속옷이 39절, 40절에 나오는 속옷입니다. 이 두 종류의 속옷은 뭐가 목적이냐? 몸을 가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으로 된 속옷도 몸을 가리는 목적인데 이 통으로 된 긴 속옷만 입으면 이게 치마 같은 옷입니다. 그래서 뭐가 보일 수가 있느냐? 하체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혹시라도 좀 높은 곳에 위치할 경우에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하체가 드러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입느냐? 반바지 모양의 속옷까지 입어서 하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은 무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바지를 꽉 찌는 그런 옷을 잘 입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통으로 된 치마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뭐까지 입느냐? 꽉 끼는 반바지까지 입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하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속옷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줍지 않은 옷을 만들어서 하체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의 은혜로 벌거벗은 수치, 하체의 수치를 하나님이 온전히 가려주신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도 가려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가려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이 옷이 궁극적으로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을 제사장의 속옷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속옷을 통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의 하체를 완전히 가림으로써 이방 종교와 구별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방 종교들, 특별히 이 가나안 땅 안에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가 있었는데, 이런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비롯한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 신전에서 제사의식을 행할 때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사와 더불어 신전의 제사장들과 함께 성적인 음행을 벌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고대 이방 종교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 맨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의 다른 말씀들에도 보면 이 제사와 연관해서 제사장의 하체를 가려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이것은 이 여호와 종교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종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 자리에서는 그 어떤 하체도 드러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질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전체적인 삶의 거룩이지만 특별히 성적인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은 심지어 종교까지 동원을 하고 제사까지 동원을 해서 그들의 음행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철저하게 성적으로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전체적인 삶의 거룩에도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성적인 거룩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간에, 그리고 결혼한 부부 간에만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다 타락이요 죄악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아니면 타락이요 죄악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아니면 다 타락이요 죄입니다. 성이 무너져 버리면 절대로 거룩한 성도가 되지를 못하고 절대로 거룩한 목회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져 버리면 절대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는 이방 종교의 제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안에도 많은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성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도 수많은 성적인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동성애 문제와 연관해서 이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동성애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성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손상되어 있는가 이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되 특별히 성적인 거룩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대 성적으로 거룩한 성도들 되시고 또 성적으로 거룩한 목회자들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추한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정말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늘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연관해서 청색 겉옷 그리고 이마에 다는 금패 그리고 속옷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거룩이라는 겁니다. 겉옷에서 들리는 딸랑딸랑하는 금방울의 종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근신하고 거룩하게 깨어 있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언제나 큰 경외감 그리고 지극히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는 완전히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속옷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역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예배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온전한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수치가 가려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해 된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늘 깨어있고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잠들지 않게 하시고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가운데 거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